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께서 외치셨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쟁론이 일어나고 무리들의 분쟁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선지자, 그 예언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신명기 18장에 약속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이들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고 합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예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날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다윗이 살던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반박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아기 호적 신구를 하기 위해서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갔고, 거기에서 그가 태어나게 되었다, 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지금 이 사람들의 말과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명절 마지막 날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에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몇이 있었다라고 들려줍니다. 하지만 이들이 아무도 그에게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했다는 사실을 또한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아직 조금은 더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명절의 마지막 날 이야기 가운데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해서 아랫사람들을 보냈었던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요한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득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를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아랫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아마도 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보냄을 받은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듣다가 어느새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돌아가면 그들이 겪게 될 곤란함이 그리 중요한 일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맡겨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도 화가 나지만 이들이 한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들도 이 아랫사람들도 예수에게 미혹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화가 난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아랫사람들을 향해서 저주성 발언을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유대교 율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지도자들인 우리 중에 누가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고 말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한심한 무리들이라고, 무지랭이들이라고 그들을 일축해버리고 그들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3장에서 예수를 찾아왔었던, 예수님에게 왔던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도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는 지금 이 무리에 속한 일원이었습니다. 후에 19장에 가게 되면 39절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한 말이 5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율법을 보게 되면 율법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그 율법의 잣대로 판단할 때에 그가 한 말과 행동, 그가 행하는 것을 미리 안 후에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의 말은 지극히 정상적인 말이었고 상식적인 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도 3장에서 그는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를 못 잡아서 안달이 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예수를 정죄하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들을 저주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식의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이해에 상충되는 무엇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밀어내고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런데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진지하게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해와 세상의 가치관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런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니고데모와 같은 그러한 중재의 일들, 니고데모와 같은 행동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태도를 잃지 않고 중재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도 그러한 일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에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지를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었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의 이 말을 듣고서 니고데모를 조롱해 버리고 맙니다. 마지막 52절을 보게 되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고 그렇게 조롱해 버립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갈릴리 출신이 아닌 것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들이 말했냐 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러한 자신들의 생각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니고데모가 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대제사장들과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했던 이 말은 굉장히 고조되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을 누그러뜨리게 했습니다. 저주성의 발언과 그리고 화를 뿜어내고 있었던 그들을 진정시킨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니고데모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그러한 중재자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소리를,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들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가꾸어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세상, 이 사회 가운데에서 니고데모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올바르게 서서 이 사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주의 말씀 속에, 말씀의 기반 위에 잘 세워가는 일들이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시끄럽고 논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초막절의 마지막 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니고데모의 모습을 또한 상고하였습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또 이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우리들로 니고데모와 같이 그 중재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으로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탁을,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친구 교회 가운데에 주님, 저희에게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로 또 니고데모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맡겨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위에 서서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작지만 나 하나, 그리고 작은 우리들의 순종이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 저희들이 또한 그러한 삶으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니고데모와 같이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